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나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의 극적인 변화를 생각하면 마음이 일렁이는 데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간 이유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잡으려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멈추셨고 호련한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그리고 자신을 멈춰 세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울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전히 목소리의 주인을 알지 못한 사울에게 그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도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잘 아시다시피 이후 사울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흘 동안 눈이 어두워진 채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의 집에 머물게 되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맞이하고 또 그에게 안수하여 나서 사울은 그제서야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한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의미심장한 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순간은 곧 성령 충만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단순히 시력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계를 바라보고 구성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모든 관점이 성령이라는 렌즈로 뒤집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런 순간일 겁니다. 세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인해 새 삶을 입은 순간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달라진 것은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전 존재의 변화라는 뜻이요. 그러니 다메섹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려 했던 애초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회당들을 다니면서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의 존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사울이
이 다메섹에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가 잡진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그게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놀란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공개적인 처형이 아니라 암살의 방식을 모색했지만 다행히 사울은 그 계략의 낌새를 눈치채고 도망갔습니다. 그 길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려 했는데 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자들은 사울이 어떤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들과 또 사울을 바라보는 한편의 또 다른 그룹인 유대인들, 이 두 그룹이 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울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현재 달라진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은 사울이 혹시 자신들을 죽이려 할까, 잡으려 할까, 박해를 할까 두려워하면서 달라진 그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사울의 그런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아예 죽이려 했습니다. 이 두 집단에서 한 사람의 변화는 각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떤 집단은 자신들은 그와 거리를 두려워하고 또 한 집단은 아예 그 타인을 죽이려 하죠. 물론 저희들에게는 지나친 적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모습은 저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과 맞닿아 있는 건 아닐까요? 이따금씩 저희도 한 사람을 향한 끈질긴 과거의 관성으로 최종 단언하고 함부로 규정해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최종 모습인 것처럼요.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라고 사울의 옛날 모습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두렵고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의 이전의 그 모습을, 그 이전의 관성을 깊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변화된 사울의 현 존재의 모습을 더 깊게 생각했죠. 삶의 어느 법정에 서건 그를 향한 가장 든든한 변호와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듯이 바나바는 사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태도는 교회인 저희가 타인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이전의 관성대로만 생각하고 있는지요? 혹은 현재 시시각각 변화하고 생성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가 문학을 좋아하는 걸 아실 텐데 문학에는 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가장 마지막까지 앓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세상에 어떤 고통이건 자기 몫으로 끌어안고
좀 끙끙 앓으며 시를 쓴다는 건데 그 표현을 저희 식대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가장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곁에 있는 사람. 이전에 그가 했던 과오와 잘못을 기꺼이 잊어버리고 그가 이제 행할 새로운 가능성과 이를 크게 생각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바나바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렀던 룻과 그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저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하는 이런 평화의 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어떤 삶의 영역에서건 그곳에서 평화의 순간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오히려 단절의 순간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바나바와 룩처럼 서로를 이어주고 연결하며 끝까지 그를 변호하고 곁을 지키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향한 저희의 시각은 때로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그 생각에서 자유롭거나 또 떠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는 때로 타인의 그 모습을 단정하고 또 규정해 버리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아서 그를 변호하고 그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 모습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공동체라면 저희들도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좀 본받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타인을 향한 판단과 규정 대신 사랑과 용납의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시각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바나바와 룻과 같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에 겪는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다면 함께 같이 오고 각자 가족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